8월 한 달 수요 예배 주제가 영혼의 광복인 것을 우리 성도님들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광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빛광자에 돌아올 복, 빛을 다시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광복. 그래서 이 강복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내포하는 그 단어가 있다면 기쁨이죠. 왜요? 잃어버린 빛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광복이 전제하는 상황과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잃어버렸던 빛을 회복하기 전에는 어떠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까? 빛이 없었고 빛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즉 나라를 잃었고 조국을 잃었고 땅과 주권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복은 그 잃어버렸던 나라와 주권을 회복하면서 잃어버렸던 빛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광복입니다. 그래서 이 광복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쁨, 축제, 즐거움,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겠죠. 그러나 광복 이전에 사망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 눌려 앉아 살 때 주권이 없고 땅을 잃어버린 신세로 살았던 시절에는 기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기쁨이 없습니다. 눈물과 고통과 어려운 시절만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광복절은 기쁨의 날입니다. 돌아오는 8월 15일이 주일인데요, 우리나라는 이 광복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때 나라를 빼앗긴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6.25 때 저 부산까지 밀려 내려갔던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이 광복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공감할 수 있는 민족이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이 광복, 이 빛을 잃어버리고 식민지 상황에서 주권을 잃어버리고 땅을 잃어버린 상황으로 살아가는 신세가 얼마나 처절하고 불쌍하고 어려운 것인지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대가 저의 아버지 세대와 할아버지 세대겠죠. 그러나 이 광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메타포라 할까요? 이 언유는 사실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 가장 중요한 언유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광복입니다. 어떻습니까? 최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에덴 동산에 만들었죠. 하나님과 더불어 동산을 거니는 그러한 기쁨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적하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사실은 땅이 없어서 정처 없이 돌아다녔죠.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갈대아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다가 가나안 땅에 왔더니 가뭄 때문에 애굽에 가가지고 거짓말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죠. 그리고 이후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오랜 시간 동안 바로 밑에서 노예의 삶을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나라 잃은 그 슬픔이 어떤 것인지 압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수르의 침략, 애굽의 침략, 요즘 우리가 예레미야로 묵상하는데 바벨론의 침략, 수많은 주변의 강대국의 침략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나라 잃어버린, 주권을 잃어버린 그 슬픔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성경의 구약시대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광복이 있죠. 빛이 다시 그 빛을 회복하는 그것이 성경 안에 일어납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음과 부활로 성천하신 그 사건, 그리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 사건. 그런데 오늘 그 광복의 가장 중요한 이 이야기가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안에서도 이 요한계시록 12장은 가장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중요한 중심부를 차지합니다. 근데 오늘 12장 1절을 보니까 요한이 이적을 봅니다. 요한계시록이 사실 좀 어렵고 수많은 이란들이 생기는 이유는 이 요한계시록 안에 많은 환상과 이적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꿈을 하나 꿨는데 내 꿈을 누군가에게 설명할 때 그것을 설명하기가 참 부족할 때가 많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을 때 수많은 이적들을 말로 읽다 보니까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몇 장의 그림을 보면서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에 등장하는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빛을 회복했던 이 광복이 우리 영혼의 광복에는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영혼의 광복이 있은 이후에 우리는 지금 어떠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지,
이러한 시기에 사탄은 이미 해방전을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12장 1절과 6절에 보면 이 그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1절에서 2절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여자는 해를 옷 입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밝죠. 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해를 옷 입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누굴까요? 이 여인은 나중에 임신도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품고 있는 아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즉, 이 여인이 상징하는 것은 신구약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 이 여인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이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해를 옷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발을 딛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달이죠, 달. 달을 밟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더불어 시편에도 많이 나타나지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통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죠. 다스림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달을 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머리에 면류관을 썼고 그리고 12별이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 면류관은 승리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도 하고, 이 12별은 구약시대의 12개 지파 또는 신약시대의 12사도 온 하나님의 백성의 그 영광스러움을 면류관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교회를 상징하는 이 여인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이 기뻐서 웃고 있다라고 설명합니까? 이 여인이 곧 해산할 날이 임박하여서 고통 속에 있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죠. 어떤 예언하십니까? 장차 메시아가 올 거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신실한 백성들은 끝까지 우상 숭배에 굴하지 않고 남은 거루터기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고 수많은 외세가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도 여호와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신앙을 이어갑니다. 그들에게 주셨던 소망이 메시아가 올 거라는 그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품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오랜 구약 성도들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이 여인은 신약시대의 성도들과 함께 온 교회를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기 전 그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오랜 소망의 시간 동안 고통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여인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1절과 2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 앞에 누가 지금 여인 앞에 웅크리고 있습니까? 오늘 3절과 4절을 보면 붉은 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붉은 용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9절에서 이 붉은 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붉은 용은 사실 사탄인데, 사탄을 헬라어로 하면 디아블로, 이 뜻이 뭐냐면 형제를 침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 오늘 이러한 반복된 표현이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바로 이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 붉은 용이죠. 그런데 붉은 용에 대한 묘사가 어떻습니까? 머리가 7개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달려있는 뿔의 숫자가 10개라고 합니다. 7과 10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탄도 권세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7과 10은 완전을 표현하는 그러한 숫자입니다. 즉 사탄도 권세와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탄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힘을 가지고 어떻게 쓰는지 하나님을 대항했고, 오늘 이 여인이 해산하려고 할 때 이 아이를 삼켜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망가뜨리고 이기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장면을 지금 요한계시록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붉은 용이
머리 7개와 뿔이 10개 달린 붉은 용이 꼬리로 무엇을 휘감았다라고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휘감아서 그 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땅에 내리쳤더라. 이 3분의 1의 별들에 대한 해석은 무엇이냐면 이 사탄을 추종하는 타락한 천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더불어 달을 밟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이 사탄도 일부분의 타락한 천사들, 마귀들을 데리고 나름의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치 그림은 대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메시아를 삼켜 이기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장면.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려고 할 때 복음서에 보면 헤롯 왕이 아기들을 다 죽이려고 실제로 그러한 작전을 펼쳤지요. 그러나 오늘 어떻게 됩니까? 5절과 6절에 보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 아이는 어떤 아이입니까? 5절을 한번 같이 성경책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드디어 이 구약의 성도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 구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광복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잃어버린 빛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흑암에 앉아있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괴로운 그런 오랜 시간이 있었지만 마침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붉은 용에게 삼키운 것이 아니라 어디로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죠? 하늘의 보좌로 올라갔다. 즉 오늘 1절과 짧은 6절 안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죽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고 하나님 나라의 보좌로 승천하신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승리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보면 이 하나님의 보좌를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수많은 빛나는 해와 보석으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사자와 소와 독수리의 모습, 그리고 그 주변에는 24장로들이 있고 그 주변에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오늘 이 하나님의 보좌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보좌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결정적인 일은 무엇일까요? 아무도 뗄 수 없는, 지금 사진에 희미하게 나오지만 하나님이 들고 있는 이 두루마리의 인을 아무도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담고 있는 이 두루마리 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때 누가 이것을 뗄까요? 바로 예수님의 순종으로 보좌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인을 떼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게 요한계시록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1절과 6절 이 그림에 이어서 나오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오늘 7절부터 9절입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있습니다. 어떤 전쟁이 있을까요? 미가엘은 누구인 줄 아시죠? 미가엘은 천사장의 대표입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전쟁을 합니다. 붉은 용과 그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전쟁을 벌입니다. 영적 전쟁이죠. 즉,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셨던 병고침, 축사, 말씀 선포, 하나님 나라를 전도하실 때 수많은 사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장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영적 전쟁이 실제로 하늘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광복의 날 해방전을 벌리는데 사탄이 이겼더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탄이 이겨서 하늘의 영역과 주권을 자기들이 가졌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사탄이 전투에서 패해서 차지할 곳이 없어 땅으로 내쫓겼더라고 두 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즉 영적 전쟁에서 싸워졌다는 것이죠. 사탄도 나름의 권세와 힘과 보좌가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순간 일정 기간 동안 허락하신 제한된 힘과 권세라는 거죠. 감히 하나님께 대항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혼의 광복, 8월 수요 주제인 영혼의 광복이 비로소 일어났다는 것을 오늘 이 요한계시록 12장이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해방전을 통해 이미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싸워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전쟁에서 승리하면 어떻습니까? 광복절 날 우리 나라가 일제 식민지 상황에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서럽고 눈물의 시간들을 보내다가 광복의 날 온 사람들이 다 거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만세를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10절부터 11절까지 그러한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송영이 등장합니다.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드디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오늘 저희들은 영혼의 광복을 맞이하였습니다. 어둠의 시절이 있었지만 오늘 요한복음 말씀처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감격과 기쁨은 어떤 물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세상에서 안락함을 누리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을 줄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서 정말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 빛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이 영혼의 광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말씀으로 인해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와 복음을 믿었던 죽기까지 순종했던 자들의 생명, 그 생명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해방의 자유와 광복의 기쁨을 교회가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사탄이 전투에서 졌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안과 자유와 기쁨과 영원한 안식이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쟁을 하면 결정적인 해방전이 있지만 마지막에 남아있는 적을 정리하는 전쟁을 소탕전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지리산에서 남아있는 빨치산들을 잡기 위해 애를 썼던 것처럼 그런 소탕전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전쟁을 마치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어디로 이동하게 됩니까? 광야로 갑니다. 근데 이 광야를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저와 성도님들이 전쟁에서 이겼으면 전쟁의 기쁨을 만끽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 우리를 보내시는 장소는 예비하신 광야라는 것이죠. 이 광야에서 한때, 두때, 반때를 보낸다고 합니다. 1260일.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일정한 기간을 예비하셨다는 것이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시험하는 장소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는데 오늘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14절에 등장합니다. 이 독수리 날개라는 것이 어디에 나오는 단어 표현일까요? 출애굽기 19장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광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 이후에 일정한 시간 동안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광야의 장소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광야의 장소에 끝까지 따라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붉은 용입니다. 붉은 용이 오늘 어떠한 표현이 등장하냐면 분노했다. 이 붉은 용이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이 용은 오늘 전쟁에서 졌고 내쫓겼기 때문에 분노했고, 오늘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합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오늘 광야로 피신해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붉은 용이 물을 토해냅니다. 물을 토해내서 이 물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떠내려가도록,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물이 뭘까요? 이 지금 붉은 용이 마지막까지 전쟁에서 졌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유혹하기 위해서 물을 토해내는데, 이 묽은 많은 물이 뭘까요? 여러 가지 유혹, 시험, 잘못된 교리겠죠.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물질적인 유혹, 그리고 다른 수많은 이단들의 교리들, 잘못된 세상의 난리와 소문들, 여러 가지 것들을 토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물질과 시대적인 유행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휩쓸리기 좋은 것들을 토해내므로써 이 사탄 붉은 용은 전쟁에서 졌지만 그래도 끝까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려가겠다,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로 우리를 두 날개로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18절에 16절에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오늘 사진을 보는 것처럼 땅이 입을 벌려서 붉은 용이 토해내는 이것들을 삼킨다고 합니다. 즉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보호 속에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붉은 용 사탄이 전쟁에서 졌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자기에게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전쟁에서 졌습니다. 이제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가 곧 오면 자기들의 날들이 끝날 거라는 것을 압니다. 발악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죠. 머리를 깨부셨더니 몸과 꼬리가 발악을 하는 장면. 왜요? 자기의 때가 끝났다는 것을 알았고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때를 잘 알고 있죠. 자기의 때, 얼마 남지 않은 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기고 교회를 유혹하기 위한 이 발악을 지금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어디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일상에서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광복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드러난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복음 때문에 이 영광스러운 승리를 경험했지만, 우리는 어떻냐면 이러한 사탄은 발악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수많은 백성들이 영적 게으름 속에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사탄이 토해내는 이 수많은 물에 그냥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는 영적인 느슨함 가운데 우리가 현재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1년, 벌써 2년,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안 오던 교회당에 오려고 하니까 몸이 힘들고 한 번 더 주저하게 되지요. 우리의 몸은 그렇습니다. 영적 게으름에 한 번 노출되면 점점 더 우리는 그 익숙함과 편함에 빠져들어갑니다. 그것이 결국에 이 붉은 용이 마지막에 발악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해방전을 끝냈지만 우리는 이제 마지막 남은 이 소탕전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긴장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소탕전은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귀찮은 일입니까? 아니죠. 이미 큰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남아있는 적들을 솎아내는 이 전투, 이 소탕전의 전투에 임하는 병사들의 군기는 어떻습니까? 자신감과 기쁨과 확신, 끝난 전쟁을 정리하는 것이니까 소탕전에 임하는 군인들의 마음은 즐거움과 기쁨과 확신과 그런 마음으로 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현재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 예배에 나오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그렇습니까? 정말 영혼의 광복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싸움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야겠다라는 그러한 영적 긴장감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까? 오늘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벌려가지고 자기가 쏟은 물을 다 빼버리니까 용이 오늘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의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마지막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오늘 붉은 용이 화가 가득 났습니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이겨먹을 수가 없는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탄이 오늘 포기했더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17절에 보니까 여전히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들과 더불어 또 싸우려고 바다 위에 모래 위에 섰더라. 그렇게 오늘 12장이 끝나는데요. 13장에 가면 이 붉은 용이 바다에 섰는데 또 다른 짐승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붉은 용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에게 힘과 권세와 줍니다. 즉 패러디인데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와 힘을 준 것처럼 이 붉은 용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힘과 권세를 줍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 힘과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마지막에 유혹하는 장면이 13장부터 이어지거든요. 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집요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고 싸워서 이기려고 그렇게 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 속에, 영적인 나태함 속에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이미 영혼의 광복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 그냥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야 할까요? 우리에게 남은 영적인 숙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들이 더불어 마지막까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붉은 용과 사탄과 싸우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에 우리가 싸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저는 어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까?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전도회 기간 우리 동력자들은 어떻게 깨어서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합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묻고 우리에게 하나님 각자에게 주신 그 영적 전투를 벌여 나가는 것이죠. 전쟁을 치르다 보면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힘이 생길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바울은 나의 싸울 싸움을 다 싸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아직 싸움의 경주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이미 이긴 싸움, 그 기쁨과 확신 속에서 우리가 남은 이 싸움을 하나님의 힘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승리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